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커다란 환난을 당한 것 같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심한 고난이었고 환난이었으면 사형 선고 받은 줄, 그러니까 거의 죽을 줄 알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특히 에베소 지역입니다,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들을 찾아보니까요,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거기에서 겪었던 마음적인, 심적인 고난도 다 같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은을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데메드리오가 군중을 선동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아데미가 천이 여길까 두렵다. 근데 실상은 뭐죠? 자기네들의 이익이 끊어질까 봐. 그런데 겉으로 포장은 그냥 뭐 아데미를 위한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온 도시는 폭동 직전까지 가게 되고요, 분노가 가득하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 사람도 얘기도 듣질 않습니다. 2시간 동안 막 소리 지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에베소 폭동은 실제로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와 위압감 속에 놓이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은 실제 맹수와 싸우는, 그곳에 던져졌을 수도 있고요, 또는 대적자들과 싸우는,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에서도 많은 시험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 외에도 더 많은 감옥에 갇힌 것들이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베소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투옥당하고 감금당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 특히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했고요, 실제 죽음까지 느끼는 그런 환난 속에서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심적인 환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바다 건너에 보면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뭐 이런 편지들인 겁니다.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12제자 있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어떤 공문서도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도 아니다. 저 사람은 가짜다. 이렇게 공격을 하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좀 모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더란 얘기죠.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자로서 마땅히 얻을 임금이 있고 마땅히 대접받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바울을 파렴치 안으로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더란 얘기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분열들도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런 쪽에 오해를 받게 되어지면 더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또 이것도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를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오히려 교회가 분열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마음이 더 아픈 법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머금은 강력한 편지를, 책망하는 편지를 디도 편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난 이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왜냐하면 그때는 전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사람이 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 소식을 가지고 오기로 되어 있는데 오질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하고 애가 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이 바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밖으로는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교회 때문에 마음이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절망 가운데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역하면서 탈진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외로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실패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아는 정도의 이 환난 가운데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10절에 보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얘기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큰 위로, 커다란 위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의 말을 빌면 환난은,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부활신앙을 배우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환난 가운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깜깜한 터널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의 아버지가 여러분들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위로하시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먼저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큰 승리를 얻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 그러나 그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 아래에서 그런 낙심하고 광야로 나아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물과 떡과 쉼을 그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불 가운데를 지나게 다 하시고 바람 가운데 다 지나게 하시고 뭘 들려주시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마음에 커다란 위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다윗이 당하는 고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원수의 압제로 슬프게 다니나이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들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도와주셔서 여전히 찬송하게 만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이전에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죽임당했습니다. 기와 주각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피부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내의 모진 언사 때문에 마음까지 상합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오히려 비방의 말을 막 쏟아놓고 있습니다. 고난과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이 욥. 그런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커다란 위로와 힘이 그에게 임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 차례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침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자 그는 그 이후에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응급실 통해서 이비인후과를 갔고, 그런데 나중에 종양내과 교수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CT를 보여주면서 아주 심각한 얼굴로 얘기를 합니다. 종양이 너무 크다고, 여기저기 전이된 것들이 보이는데 심장에도 보이는 것 같고 폐막에도 보이는 것 같고 장막에도 보이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빨리 검사해 보자고. 숨이 쉬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하나님 앞에 혼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죠.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눈물이 꺼이꺼이 나오게 만드시고요. 가슴이 뻥 뚫리는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그 이후부터 마음이 두렵지가 않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더란 얘기입니다. 아까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로덴 나무 아래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더란 얘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해 주심으로써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아까 예배소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누구 만나려고요? 디도 만나려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어찌 됐나 너무 애 같아가지고 마중을 나간 겁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으로도 고통이요 안으로도 고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6절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보내셔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평강에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 우주가 기도합니다. 엄마 머리가 예쁘게 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위로하시는 말씀들, 손잡아 주심들, 챙겨주시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위로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직접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과 환난할 때에도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여서 넉넉하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함은 너희가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까지 위로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란 얘기입니다. 위로받는 사람은 위로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되더란 얘기죠. 고난은 그래서 끝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암 투병을 하고 이겨내시는 분은 누군가 다시 항암을 받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로할 때 더 실질적인 위로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수 3수를 해서 대학을 갔던 사람은 이제 입시에서 떨어진 그 친구들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그 청춘 시절을 지나고 그 고민과 고통과 몸부림 속에서 그 시절을 지내고 사회의 일원으로 우뚝 선 사람은 지금 답답해하는 그 청년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고 이끌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답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위로를 받은 성도들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들,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위로 가운데 일어서십시다.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위로를 우리 주변에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흘려보내면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주옵소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어나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